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72장입니다. 찬송가 72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우리는 그 품의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찬양도 길고 말씀도 다 기네요. 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라니요.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였고 한 세대가 다 저물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영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 후에 요단강을 건너 중간 지역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10장에서는 남쪽의 왕들의 연합을 물리칩니다. 이제 본문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하솔 왕이 듣게 됩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와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의 약 10배 정도가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 막강한 하솔의 왕 야빈이 주동이 되어서 북방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모였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군에게 없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병력이 이스라엘과는 비길 데 없이 막강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오합지졸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찌하시고 하나님은 6절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할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말라. 이처럼 큰 군대 앞에서 너희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임을 너희도 알 것이다. 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니 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과 용기,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말과 병거만 있다면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이겨서 그것들을 모두 소유한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무수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없애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말이나 병거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빈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가지고 갈 무기는 단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앞에 적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전쟁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얻고도 소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과 병거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인맥이나 부나 권력이나 스펙 등등.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쩌면 수많은 군대와 최신 무기들 앞에서 잠시 마음이 혹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과 병거가 탐이 났을지도 모르지요. 그것만 있으면 그 정도의 전투력이라면 가나안을 쉽게 점령하고 힘센 군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히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군을 진멸하고 가나안 북방까지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생각나는 것이 없으신지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온 이들이 그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들이 광야를 떠돌게 되었지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아낙 자손들을 여호수아가 진멸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며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약속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을 거기에 굴복시키며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어디 순종이 그렇게 쉽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리저리 딴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의지하며 내 뜻대로 살다가 엎어지기를 반복하지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모난 것들이 깎여 나가고 자신의 고집스럽고 교만한 인생이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서 무조건 믿고 순종하게 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주로 고백하며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이런 것이 순종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11장에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구약 중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책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예를 들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땅을 약탈하고 식민지화시키는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당화시킨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에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3세기 초의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여호수아를 자기 내면의 대결을 위한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가듯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려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잘 방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부딪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 또한 그러한 끝없는 도전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리의 내부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에 어떻게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번의 전쟁을 겪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라는 작은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전쟁들을 하나하나 치르다 마지막에는 말과 병거를 거느린 막강한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작은 산들을 넘다가 그렇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문제들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유혹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선 우리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해냈다는 성취감이 어쩌면 우리를 우쭐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산이지만 그것을 넘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어준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밀어주는 그 힘에 의지하여 기쁘게 인생의 산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여 그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어떤 인생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무력하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영도 우리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더없이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도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로 인해 견뎌내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온갖 문제나 유혹보다 더 강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해도 삶의 고난과 유혹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외부로부터 오는 삶의 고난과 육체와 생각의 악한 습성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동하기보다 때로는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과 탐욕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 육체적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부단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강구하게 하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유혹의 소리들을 물리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악한 영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행동들을 제약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쩌면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여 성숙해질 때 마음의 자리 또한 넓어져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들여놓을 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요한일서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경험들을 통해 성숙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졌으니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활짝 꼽혀서 이 사랑이 더는 묶이거나 막혀 있지 않으며 사랑이 본성인 듯 사랑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0이면 지천명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천명이란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제 뜻처럼 아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가 하는 행동과 말, 생각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여전하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바라보는 현실을 다르게 볼 것이고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다르게 바라볼 것입니다.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계속되고 우리의 삶은 더 막막해지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고 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맞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 위에 서는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그렇게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앞니를 일러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의 유혹은 어디서나 강합니다. 부디 저희들 삶을 지켜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부딪혀오는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게 하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